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이라는 말은 in the spirit and purity라고 해서 영으로 예배드리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계시와 조명과 인도를 쫓아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씀은 엔 알레데이아라고 해서 그 의미가 in the truth, 진실하게 예배드리라. 아멘. 참으로 예배드리라 이 말이야. 거짓으로 하지 말아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 저녁에, 이 주일 저녁에 기도회 겸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성령님 안에서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영육간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전했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랬어요. 그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 힘의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도 말하길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원한다. 근데 무슨 능력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아멘. 육신의 힘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힘이야. 영적인 힘이 있을 때에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죄악을 이겨나갈 수 있고, 마귀를 이겨나갈 수가 있고, 죄된 습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영이 강해져야 돼. 영이 강해져야 돼. 우리 생명수강을 출입하는 성도들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영이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강해지다는 것을 영어로 strength이라고 하는데, strength, 강해져라, 견고해져라, 기운을 힘입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기운이 돋아져라, 강해질 수 있어야 돼. 영적으로 무장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은 예배를 등한히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장될 수가 없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인 무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을 부여잡고 예배드림으로 영적인 강자들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등한히 하는 이들에게는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파워, 영적인 파워, 영권이라고 하죠.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질 않아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요, 영적인 권세 없어요. 아, 나 예수님 믿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평생 교회 다녀도 영적인 권세 없는 사람들 수두룩하고 영적인 능력 없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 드려야 돼. 신령한 예배 드려야 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함께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얻기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영적인 파워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밥도 여러분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힘이 생기나? 그래 안 그래? 밥 한 끼만 먹는 사람은요, 세 끼 먹는 사람 못 당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주일날 드리고 수요일날 드리고 금요일날 드리고 그러면 그만큼 더 영적으로는 강해지는 거야. 아멘. 거기다가 날마다 기도까지 해봐.
영적으로 더 강해지지. 그러나 온종일 일주일 내내 세상에 속해가지고 살다가 주일 한번 예배, 1시간 예배만 드리고 갔다고 해서 영적으로 강해지는 일은 없어요. 그저 자기 그냥 영적인 생명 유지하는 거야. 겨우 턱걸이로. 이번에도 또 이제 교회 왔으니까 죄의 짐 또 주님께 내려놓고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도 하고 또 보혈을 의지하라고 하니까 보혈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라니까 몇 마디라도 하고 겨우 자기 생명 겨우 건지는 거야. 그냥. 그 정도가 되는 거지 그것이 영적인 파워를 발휘할 만한 믿음은 되지 않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정도 가지고는 영적인 파워 꿈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물론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교회에 오기는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쉬는 날이면 또 와서 한 번 더 예배 드리려고 하고 또 집에 있을 때에도 컴퓨터 게임기 앞에 시간을 때우지 말고 PC방에 가서 시간 다 허송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내가 물론 공부도 해야 되지만 책상에 앉아서 성경도 한 석 장이라도 읽고 날마다 또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지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늘 주일 아침에 아침 예배 못 나왔어도 이 오후에라도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 학생이 또 있는 거 보니까 그냥 그 정도라도 괜찮은 거야. 그러나 거기 머물지 말고 더 열심을 내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꾸 예배 모이면 모이려고 해야 돼. 먹고 즐기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놀러 가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세상 수다 떨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말씀 듣고 하나님 찾으려고 모여야 돼. 그럴 때에 영역이 임하는 거야. 영적인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령 있잖아요. 아령 우리 어린이들 뭐 학생들 아령 들어봤죠. 500g짜리도 있고 1kg짜리도 있잖아요. 아령도 자꾸 이렇게 날마다 들어버릇해야 돼. 그래야지 근육이 생기는 거야. 근데 월요일 하루만 아령을 들었다 일주일 내내 안 들었어. 그러면 근육이 생길 수가 없는 거야. 날마다 꾸준하게 들어야 돼. 날마다 꾸준하게 들면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근육이 생기고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알겠어요?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시간 날 때마다 내가 가정에 있을 때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 이렇게 주일날이나 주일 저녁이나 또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더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되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잘 드리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 In the spirit, in the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그렇지 않은 예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임들도 많아요. 그런 모임에는 영역이 임하지가 않아요.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바르게 증거하고 또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 영이 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새롭게 되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초월하여 영역과 영권을 주시지 않아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 안 줘요. 내내 세상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적 권세 주는 사람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인생 사는데 무슨 영적인 권세야. 예배도 안 드리면서 무슨 영적인 은혜를 구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주일날에 우리 학생들은 금요일날이나 주일 저녁에는 꼭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목사님 얼굴 보러 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누구 전하고 있는데 목사님 얘기하나? 안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 그죠? 하나님은 예배를 초월하여 영권이나 영역을 주시지 않아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120문도가 몰려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오순절날에 이르기까지 기도했잖아. 그죠? 그게 예배야. 예배.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임하셨어. 강림하셨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또 사장에도 보면은 종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주여 병든 자를 고쳐달라고 할 때에 기사와 표적이 아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영역이 임한 거야. 영적인 파워가 임한 거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영적인 파워가 임해야 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오늘도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내가 못 알아들었던 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못 들었던 말 해주셨네.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 기도가 되고 아멘. 그림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은혜를 입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되려면 예배의 중요성을 잘 깨달아야 돼. 본인이요. 인생 살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는 목사님 1년이면 52주 주일만 해도 52번이나 예배 드리는데요. 이번에 못 드리면 다음 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하고 생명처럼 지킬 수 있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만약에 목사님 아버지가 저 경기도에 사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주일이다. 그럼 예배 드리고 갈 거야. 돌아가셨다고 해도 나 소식 와도 안 가. 나는. 왜? 그날이 주일이면 먼저 하나님 예배 드리고 말씀 잘 전하고 기도 끝내고 그 다음에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야.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시험 기간 앞두고 중요해. 그러나 주일날에는 내가 하나님 예배하리라. 아멘. 내가 시험 공부도 할 것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고 미흡해가지고 더 시간을 내서 책상 앞에 앉아야 할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이날은 내가 먼저 하나님 섬기리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아니면 참새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듯이 방앗간을 못 지나가듯이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다른 사람들이 행하듯이 나도 행하는 것인가 하나님 다 보셔요. 하나님 먼저 예배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영역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다들 예수님 믿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영역을 좀 얻고 싶어 한다고. 은사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 역사의 통로도 좀 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 무시하는 사람은 그런 영역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자일 뿐이야.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 10년, 20년을 했어도 30년을 했어도 예배를 잘 드리십시다.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예배를 중요시해야 돼. 이 예배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돼요. 나중에.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에 실패해봐. 인생도 실패한다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질 않아.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밤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은 나머지 6일을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근데 6일은 고사하고 주일날도 하나님 안 지키고 하나님보다 세상 일을 뒷조리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 하나님을 먼저 예배드리고 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도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영역을 얻을 수 없어요. 영적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어.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없어.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여러분 먼저 뭘 넣어야 돼요? 연료를 넣어야 되잖아. 경유든 휘발유든 가스든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야. 그 다음에 운전도 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는 거고 전도하려고 해도 먼저 예배를 드려야 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의 영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사모함으로. 알겠습니까?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공부할 때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그건 둘째 문제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총명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재능의 영으로 함께 해주셔야지 더 잘할 수 있어요. 똑같은 시간 공부해도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책상에만 오래 앉는다고 머리만 복잡해져. 머리만 풀어봐도 풀리지 않은 것 같고 외워봐도 생각이 안 나고 답답할 노릇일 거야 아마.
하나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축복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풀리지 않은 문제를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의 무장은 뭐에 있다? 예배에 있어요. 예배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해요.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능력도 축복도 문제 해결의 역사도 못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교회 다닌다고 문제 해결 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 잘 드려야 돼. 교회 다닌다고 다 뭐 풀리든가요? 안 풀린 사람 엄청 많아요. 교회 다녀도 인생 안 풀려가지고 나는 교회 다녀도 왜 안 풀린대 그런 말 한다니까.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점검하고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서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잘 알아들어야 돼.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능력도 축복도 문제 해결의 역사도 경험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타락하는 거야. 왜? 하나님 없는 것 같거든. 내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을 해. 나중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구약의 성도들이 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위험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다 예배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는 바로 오늘날의 예배예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걸 말합니다. 예배가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도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파에도 중요합니다. 예배가 복음 전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자리에 올 때에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들어요. 우리가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수 있지만 예배 드리는 자리면요 그 자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야. 더군다나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쁜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런 메시지하고 달라요. 이제는 이곳에 와서는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 복음을 듣는 거와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한마디 듣는 건 그 깊이와 강도가 다른 거예요. 왜? 분위기 자체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가운데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복음을 잘 깨달아. 그리고 예수님을 왜 믿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장도 할 수도 없고 영적인 힘도 부여받을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도요 교회 다녀도 예배 무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장도 안 되고 영역도 못 받고 죄는 죄대로 짓고 살고 마귀로부터 공격은 공격대로 다 받고 얻어맞고 살아요. 마귀한테. 예배 안 드리니까 그래. 예배 안 드리면 마귀가 가만 안 둬요. 왜 가만 안 두느냐? 너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 교회 다니,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네 영혼 건사할 줄도 모르는구나.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히 모시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되면 마귀가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무장과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리라. 아멘. 예배는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배는 목사님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아유 오늘 이게 이쁜 꽃이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이 국화 이쁘잖아요. 그죠? 노란 국화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꽃 보러 오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셔요. 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구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과의 미팅,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배는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제일로 중요한 일이에요.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재산 모으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심지어 몸이 아파서 병원 출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야. 병원 간다고 뭐 죽을 사람이 안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고쳐줄 수도 있어요. 죽을 운명도 살 운명으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생명에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높이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예.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현장인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도 전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 아멘.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은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그리고 주님을 뵙지도 못해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주시겠어? 하나님은 예배라는 그 모임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 현장에 오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바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셨어요?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도 학생들도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재능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 천사들이 와서 둘러진쳐주고, 위험과 사건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하는 이들, 예배를 등한히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등한히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파워 기대하지 마세요. 없어요. 영적인 파워 없어요. 자기 죄도 못 이기는 사람들이야. 나중에 보면 타락해버려. 마귀가 집요하게 닭이 마치 막 쪼아대듯이 마귀가 공격을 하면 못 견디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아주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죄도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나온 문제를 해결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치료하시는 능력도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받는 겁니다. 예배는 영적인 권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들보다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들보다 목회자들이 좀 나은 것은, 목회자는 평신도들보다 그래도 예배와 기도에 더 힘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나은 거야. 왜? 그렇잖아도 뭐 직업상으로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직업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사명인데, 그래도 그만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찬송도 부르려고 하고, 더 주님을 항상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영역이 확보가 되는 거야. 영역이 강화되어지고 확보되는, 증가되는 비결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 참여도 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니 당연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임무인 것입니다. 예배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복음 증거의 수단이 되고 성령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배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우리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성령 안에서 참은 바로 우리 주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어디서든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또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더불어 부모가 모여서 찬송 부르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참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밖에서 드리는 걸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장소가 없다면 그렇게라도 드려야지, 그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주님을 예배드리는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드리게 되면 더 좋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배는 가장 귀한 시간이고 내 일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영적인 은혜를 주시겠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시겠어? 아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은총을 베푸시겠냐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영적인 무장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아멘. 네. 또 더군다나 세상을 이겨나가고 죄를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가 임하고 깨달음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삶으로 영적인 능력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어디서 판결됩니까? 예배 드리고 있느냐 안 드리고 있느냐에서 판결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벌써 신앙이 좋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뭐 돌잔치니 결혼식이니 집안에 대소사가 있어서 빠져야 됩니다고 돌아다니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네. 하나님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 먼저 위에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시간에 내일을 하고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이들이든 아니면 예배를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오늘 저녁처럼 이렇게 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든 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결정적인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야. 근데 오늘 많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들이 하나님과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로 왔다 가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는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죠? 또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도 있고 그죠? 참된 예배는 뭐냐? 찬송이야. 찬송.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아멘.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이게 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예.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보면은 우리 어린 학생들 보면은 멍하니 있더라고 찬양 드릴 때. 이 화면에 가사가 뜨면은 그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글씨 다 읽을 줄 아는데 왜 찬양 안 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면 근데 하나님을 찬송도 안 하려고 하고 예배도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나와요.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근데 그 목적을 이루지는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까지 우리는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예배 때는 뭐합니까? 예배 때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통성으로도 기도를 드리고 또 고개 숙여서 또 묵상으로도 기도할 때도 있고 조용한 가운데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뜨겁게 기도해야 돼. 저 사람은 기도할 때는 정신이 없이 기도하는 것 같아.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가 돼야 돼.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금 내가 뭐 주변 살필 게 뭐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기도에 도취되어 있는 것처럼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옛날에 우리 기도하게 되면요 얼마나 통성기도를 세게 하든지 김매 목사님이 쳐도 그 통성기도가 그치지가 않아. 몇 번을 쳐야 돼요. 그만하라고. 그제서야 이제 조용해져. 얼마나 기도에 열중하든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종소리를 우리는 치지는 않지만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 바로 교회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막 졸아. 오늘은 안 졸네. 저 뒤에 또 졸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름 또 나가가지고 있네. 졸음을 이겨내야 돼. 졸음을 알겠어요? 졸고 있으면 마귀가 안수한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안수받아야지. 우리 예수님께 안수받아야지. 할렐루야. 마귀가 안수하면 되겠어. 그죠? 정신 딱 차리고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종치기도 전에 막 졸고 있어서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남들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면 두리번두리번하고 왜 저렇게 기도한대?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 이러지 말고 아니 그 사람은 답답하니까 기도하는데 자기는 안 답답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죽을 뚱살뚱 그런 문제 있어봐. 답답해서라도 기도하게 되지.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막 병력을 치듯이 막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주여 하면서 아멘. 알겠어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이 나라 인구 줄잖아. 이제 노령화돼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자꾸 늘어나.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도 교단적으로 연금을 했어요. 몇만 원씩 연금을 했는데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자꾸 줄고 이제 나이 드신 목사 60대 70대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연금의 수요가 공급을 훨씬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야. 국민연금도 여러분 이제 2020년 넘어가면요 이제 막바지 다 와요. 왜냐면 젊은 인력들이 없다고. 지금 애들이 자꾸 자라나고 많아지면 좋은데 자라나는 애들이 적다고. 그래 그 추세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지금 어렵다고. 이제.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세금을 엄청 내야 된다고. 이제.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내고 살아야 된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그런 때가 되고. 그러니 어떻게 나라가 되겠나 이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는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 많이 낳으라고 했더니 다 못 낳잖아요. 안 낳잖아. 그래도 왜? 키울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여기는 지방이라도 좀 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서울은 정말로 10년 내내 돈 한 푼 안 쓰고 돈 벌어도 집 한 마리 나기가 힘든 거야. 한 푼도 안 써도 고스란히 모아가지고 뭐 아파트가 막 정말 뭐 평균이 막 5억대니 뭐 어쩌라고 작은 평수도 5억대고 막 괜찮은 강남 같은 데 살려면 뭐 10억대가 넘고 20억대가 넘어가야지 사는데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또 우리나라에 이것만 문제입니까? 지금 자꾸 이제 우리가 언급하지만 동성애 문제도 있죠. 또